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역사적 사실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온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현재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실자,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면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드리며 이 추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 단도 하나님의 것이며 남은 모든 추수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에 오는 절기로서,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언하는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후에 모든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에 우리의 부활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육신의 생명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서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생명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리티라는 책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길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변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의미입니다. 창조된 상태에서 태어난 상태로 변화된다는 이 변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 패러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한 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 사람이다. 그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자 생명이다. 그는 조의 영원한 생명을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 전달하신다. 괄호는 제가 설명을 덧붙이기에 붙여진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 이 전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분이 쓴 단어는 good infection, 이게 감염됐다, 전염됐다라는 단어인데 나쁜 감염이 아니라 좋은 전염이라는 거죠. good infection.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전달받는 것을 인펙션, 전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전염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생명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염시키시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모두 시제를 과거로 썼습니다. 더 정교한 언어로 속하는 영어 번역에는 현재 완료로 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만 과거 시제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 그것은 단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이며 또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드러내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염시키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상태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에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우리의 위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에 위에 속한 시각으로, 관점으로,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에만 속한 자들이 어떻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위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었기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위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교리적 지식만이 아니라 절기로 지켜지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사건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염되어서 하늘에 안친 바가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일평생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그때에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28절. 만물을 그분께 복종케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케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올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까지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저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소탕하고 정복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시기에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 사단을 무적행으로 보내시고 그와 함께 휩쓸리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를 구속하시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표현할 때 2차 대전에 있었던 두 개의 날을 비유하여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2차 대전이 진행될 때 연합군이 독일군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 날이 있습니다. 그 1944년 6월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이루어진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였을 때 그것은 승리의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날을 디시전 데이, D-Day라고 말하죠. 그런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은 1945년 5월경 베를린에서 완전히 독일이 참패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게 승리의 날, 완전한 승리의 날이죠. 빅토리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에서 승리한 것은 디시전 데이, D-Day라고 말하고 베를린에 함락된 것을 빅토리 데이라고 말하고 V-Day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1년 가까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는 이제 남아있는 것을 소탕하는, 연합군이 소탕하는 기간이었죠. 이 디시전 데이, D-Day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완전한 승리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는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앞서 인용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또 다른 책인 기적, 미러클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 부활을 새 창조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자연이 열린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연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은 모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말하죠. 보이는 그런 어떤 숲과 풀과 나무와 바다 이런 것만이 자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그 체계 자체를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말하죠. 그걸 벗어나는 걸 초자연이라고 말하고, 초자연은 믿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은 개념일 뿐이고 환상일 뿐이고 소망일 뿐이다 말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초자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멋지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자연이 시작된 최초의 사건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자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자연이 준비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초소는 뭡니까?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연과 같은 새로운 자연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새로운 자연을 온전케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새로운 자연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부활과 연합하고 승천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재림과도 함께 연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는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음으로 연합하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는 그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분의 승천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절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예배 마치고 좀 놀라운 표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까닭은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의 놀라운 표정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감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인가? 오늘 주임제 찬양사역팀의 귀한 신앙의 고백들, 다짐들, 얼마나 귀한 증인들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왜?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육신의 생명의 관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늘 사로잡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각오는 항상 이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내요. 여러분, 믿음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는 사람 그냥 죽어요. 결국 자연적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악목을 하다가 이도 닳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부활의 생명의 삶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이를 악무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 집착을 뛰어넘는 새로운 자연에 속한 인생으로,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 깨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신합니다. 왜? 사단과 세상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나타나기를 원하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또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 정도가 아닙니다. 깨어있고 근신 정도가 아니라 무장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무장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는 단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기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이 세상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로 부활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